욥기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열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대하여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끝나는구나 토로하고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들과 달리 그 눈이 자기를 마음을 꿰뚫어 살피시지만 결국 자기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뢰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과 달리 자기의 끔찍한 형편에 그 생각에 갇혀서 순전한 자기를 오히려 재앙당에 마땅한 죄인이라 취급합니다. 가까운 이들의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사실은 재앙의 끔찍한 기억과 악창의 죽음 같은 고통에 시달려 그 숨이 끊길 욥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욥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신이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처소도 다시 자기를 알지 못하리이다 할 때 욥의 마음은 눈물바다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욥의 기도 한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거의 살폈고 그러나 남은 표현도 마저 살피면서 지난번 생각한 것 조금 간단하게 했는데 마저 생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차라리 교살 당하는 편이 뼈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뼈는 다른 곳에 기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는 건장한 청년의 기골, 보통 기골이라고 할 때는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가쁜 숨조차 다른 이들을 역겹게 만드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의 삶과 처지를 비참하고 자기조차도 싫은 이런 처지를 왜 뼈에 빗대었을까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악상이 너무 심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상태를 특별히 가리킨 것 같아요. 청년은 바위에 부딪혀도 부셔지지 않을 단단한 뼈대가 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잘 보여주겠는데 욥은 가죽이 합창되어 터지고 가죽 아래 살은 구더기와 티끌이 옷처럼 뒤덮은 상태니까 그나마 남은 건 뼈밖에 없습니다. 구더기와 티끌이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듯이 뼈밖에 그나마 온전히 남은 게 없는 욥은 저주받은 산 송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삶을 욥은 싫어한다 했습니다. 마스라는 말인데 엘리바스의 훈계에 보면 욥을 잔인하게 책망하는 대목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여기 업신여긴다 라고 새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네 훈계를 겸허히 받으라 하면서 실은 욥 너 지금 전능자의 책망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책망을 한 거죠. 이 책망은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순전을 지킨 욥의 믿음을 짓밟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히려 욥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칭찬하시는 것처럼 욥은 자기 생명보다 은혜의 선물, 순전이나 믿음이 다 그런 건데 이걸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 엘리바스의 업신여긴다는 말이
심장 찌르는 독화살 같았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집이나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말은 그 인격이나 그 집이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한마디 들었고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에 엘리바스가 쓰는 말이 이건 독화살이구나 하는 걸 정말 참소하는 사탄의 종처럼 마치 친구들의 말이 욥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 순전을 지키는 거라 하는 사탄의 참소보다 과연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낫다고 한다면 얼마나 낫다고 말할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욥이 순전을 지키는 사실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이 욥의 순전, 그 믿음의 신비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의 순전함을 결국 폄하할 수밖에 없고, 실은 욥이 순전함이 매우 놀라운 것을 확인하고 악심을 품고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두 분의 재앙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듣고 7일 동안 욥이 악창 중에서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보았는데도 특히 탄식하는 욥이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긴다고 정죄한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칼날에 심장이 베인 처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업신여긴다고 토로합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라 재앙의 현실에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우선은 살고 봐야 하니까 그저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고견한 인물이라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잘 몰라서 한마디 던졌지요. 그렇게 변명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 한 것을 분명히 문제 삼으실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엘리바스가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기 앞에 여전히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나를 놓으소서 하고 욥이 간구합니다. 고난의 홍수에 쓸려가는 나무 조각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나 용처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하시는 그 이유를 욥은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모든 자녀, 재산 다 잃고 지독한 악창에 시달리고 아내에게도 미움받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는 정죄받는 이런 삶을 욥 자신도 업신여길 정도인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업신당할 만한 이런 자신을 하나님 더는 상관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셔서 이미 내가 예감한 그 죽음에 차라리 속히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뜻이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이다 하고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놓아주셔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굳이 하자면 내 날은 헛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쓰니까 왜냐하면 내 날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현대어에서는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는 첫째 부분 처음에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과 비슷합니다. 한 호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신속히 지나가는 삶의 모습을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내신 숨이 금방 사라지듯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이라고 해봐야 한 호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다면 짧은 순간이라도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찰나같이 짧은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함에 있는 그 사실인 겁니다. 공자가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터득게 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면 하물며 내가 길이라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겁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서 인생이 헤아려서 가야 할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욥이 지금 내 날이 헛것이라고 하려는 것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하는 거죠. 이 헛것이라고 새긴 낱말이 전도서의 그 유명한 말, 헛되다 하는 말,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속 같은 삶의 현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괴로운 처지를 욥이 아뢰는 겁니다. 그래 속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라고 구하는 거죠. 언제 숨이 끊길지 모르는 처지인데 욥이 믿음이 시달리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욥이 놓인 것도 이렇게까지 견디는 것도 실은 욥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사실 덕분입니다. 욥이 메시아를 바라지 않는다면 아마 이미 자진했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이미 모든 이와 절연하고서 마침내 하나님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메시아를 바란 까닭에 사탄에게 참소당한 거고 심지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겪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욥더러 메시아를 바라게 하시고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욥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해 저너머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듯이 성신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도 욥이 거역지 아니한 이게 자기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죠? 슬픔과 괴로움과 비참함밖에 없는 그런 나날 그 순간순간 기쁨이 있다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한 이것이다라고 밝혔듯이 그 거역지 아니한 말씀으로 성신님이 거룩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신 까닭에 이걸 사람이 늘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모를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요. 욥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성신님께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시는 그 결과로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신자만이 경험하는 신비한 거거든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괴로우니까 그렇겠지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괴로우면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문제로 믿음이 뒤흔들리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현실에서 느끼는 거라고요. 그런 거 경험 안 한 사람은 뭔 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뭐와 관계되냐면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 알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래 욥이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고 아뢰는 거예요. 다시금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죠. 네 번째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 상반절인데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둘째 부분 가운데 보면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왜 나를 감시하고 감금하십니까? 탄식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는 자, 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지킨다는 말하고 이 감찰이라는 말이 비슷한 뜻입니다. 자, 셋으로 나눠보죠. 17, 18절, 19, 20절, 그리고 21절.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21절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처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금방 10편 8편 떠오르시죠. 자신의 처지가 한낱 사람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임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라고 지금 새긴 낱말이 이 넷째 부분에 5번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자주 나온다는 말은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그 영문을 알 길이 아득해서 괴롭고 힘들다는 그래서 어찌하여 무엇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거룩한 뜻을 찬송하는 시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인은 창조주 앞에 인생은 먼지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인생에게 영화와 존귀를
관시어 주셔서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사실에 몸둘 바를 몰라 찬송하는 거죠. 여기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며 이게 넷째 부분에 나와요. 7절에 생각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18절에 권징하신다는 말이 같은 낱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8편과 사뭇 다르죠. 시인은 창조주께서 인생을 생각하심에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반면에 욥은 믿음을 뒤흔드는 처지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처럼 시인은 창조주께서 인생을 권고하시는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돌봐주시는,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어 감개무량합니다만은 욥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자기를 권징하시는지 대하시는데 사랑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고 조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헤아릴 길이 없어 괴롭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 두신다 하는 것은 시인같이 감사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욥이 훈계하는 친구들의 교만을 꼬집기 위해서 이 크게 여긴다는 낱말을 한번 써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그처럼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어찌나 큰지 자기같이 미미한 자에게 이런 현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모든 것 잃고 아내에게도 미움과 멸시를 받는 그런 자신, 사람들이 곧 거들떠 보지 않을 자신, 이미 종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영영이 사라질 자신,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자기 저서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을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왜 친구들에게 이처럼 집요하고 참담하게 정죄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위로는커녕 이렇게 집요하게 잔인하게 정죄당하게 하시는지, 게다가 끔찍한 기억과 악성의 고통만 하더라도 거기에 시달려 가지고서 친구들의 정죄에 대꾸할 힘도 마음도 전혀 없을 처지인데도 왜 자기들어 응답하게 하시는지, 왜 이 현실을 뒤로하고 그냥 세상을 하직하든지 아니면 아예 절여내버리든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아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은 아침마다 심지어 분초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와 처분에 괴롭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신다 이렇게 새겼는데 10편 8편 4절에 권고한다 번역한 것처럼 이 살핀다는 뜻이 이 말에 있습니다. 이 신방한다는 말도 여기 나오죠. 박하드라는 말입니다. 10편 8편처럼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 심사하시려고 살피시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겠죠. 그래서 권징하신다고 새긴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신다고 욥이 호소합니다. 날마다 그리하신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권징하신다. 왜 아침마다?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을 보면 욥이 밤새 뒤척이다 설핏 잠들어서 이 고난의 괴로움에서 잠시 놓이고 싶지만 그걸 놔두지 않으시고 악몽으로 자기를 놀라게 하신다는 말씀 나오죠. 그죠? 그것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밤새 고통에 시달리다가 힘겹게 드디어 아침을 맞이합니다마는 아침 햇살이 비쳐 몸과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새롭게 고난의 궁지에 내몰리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분초마다 시험한다. 이거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과장법이라 어떻게 분초마다 시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학자가 아니래도 그런 마음이 들 법합니다마는 그러나 죄와 죽음의 현실이 분초마다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사실을 아는 이마다 그림자같이 이 현실이 늘 곁에 있다는 걸 아는 이마다 욥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이 분초라고 새긴 낱말은 이 순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멘트라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려갑니다. 소환됩니다. 죽은 자녀들과 종들의 얼굴이 순간순간 떠오를 때 욥은 그들이 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지 참 기억이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거지만은 동시에 이 기억의 예리함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떠오르는 순간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불현듯 심장을 찌르는 순간순간 자기가 이렇게까지 오해와 미움받는 처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왜 저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 순간은 야곱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요. 찰나인데 영원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순간은 실제로 영혼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3시간이라 같은 시간도 주님에게 그 3시간하고 우편 강도, 한 강도의 3시간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는 이제 눈의 이미지를 씁니다.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감찰하시는 자여. 욥은 주께서 눈을 자기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아랩니다. 이 동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욥기에. 크기가 이 동사의 의미를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눈을 돌이키시면은 마치 품꾼이 하루 일을 힘겹게 마치고 그러나 품삯을 받는 것처럼 삶의 보람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은 평생 수고하지만은 수고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처럼 그러나 소망 없이 끝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욥기 14장 3절에서 금방 6절 읽었잖아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자기 앞에 소환해서 신문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으로서 죄인 대하듯이 하신다고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문하시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에서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죄인처럼 심판대 앞에 불려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설피 잠들 때 사람의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놔두지 않고 악몽으로 놀라게 하시듯이 지금 침을 삼키는 무의식적 행위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신문하신다는 거죠. 욥의 가장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만큼 이례적입니다. 욥이 평생 순전을 지켰으니 이런 사람은 고난받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고난받아요. 아무리 겉으로 부유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특별히 일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믿음의 길은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이번 고난은 그의 평생에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구속 역사에서도 욥의 고난은 이례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질적인 데가 있죠.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 위에 신자와 교회의 고난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받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그처럼 욥의 고난도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욥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도 인생이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전혀 다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할 만큼 누구보다 고난받았듯이 욥의 고난은 장차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귀히 쓰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비한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욥이 고난당하는 그때에야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일을 지나칠 만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탄과 신령한 전쟁을 치르고 계셨을 겁니다. 사탄은 욥의 좌절과 절망에 이렇게까지 절망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자신의 승리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좌절하면서 욥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0절 한가운데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라 부르며 죄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가 앞뒤로 다 걸린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감찰은 12절에 나오는 지킴과 비슷합니다. 12절의 지킴은 감시, 감금을 뜻하는데 여기 감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감찰하다는 낱말에서 파수꾼이 나와요. 나자로 노제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욥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인데, 욥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언약의 나라를 해치는 그런 자처럼 대하고 계신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 표현을 살필만 합니다. 욥이 지금 자기같이 미미한 자는 여호와께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 이 범죄라는 말, 레위기의 부정과 관련된 죄죠.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이 하타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관념이 있어요. 그게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이 범죄라는 말을 욥이 쓰는 거죠. 부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이신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향하는 거죠. 인생이 범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니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은 자기같이 미미한 자가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관역이신 여호와께서 이런 미미한 자기를, 이소나만한 자기를 관역 삼으시는 이유를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요컨대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순전함에 너무나 이질적임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욥이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탓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신령한 교훈과 그 교훈을 조차 순전함을 굳게 지키게 하신 그 삶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어긋나 보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사실에 비추어서 친구들의 정죄를 과히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관역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같은 자를 관역 삼으신다 표현할 만큼 이거 일종의 과장이겠습니다마는 욥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어스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고백한 그 고백과 정반대되는 하소연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실은. 뒤에 왜 같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하소연이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는 표현에도 묻어납니다.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명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뭔 뜻인가? 그래, 영역본을 보면요. 욥이 자기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새기거나 욥이 하나님께 짐이 된다 이렇게 둘러 새깁니다. 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이 말이 복잡한지 조금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새기든지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같은 것 같아요. 문법상으로는 전자가 맞습니다. 제 문법, 히브리 이 문법 실력으로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욥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린다는 뜻이겠죠. 이는 욥이 지금까지 줄곧 친구에게 이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욥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미한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 있나이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기는 곧 죽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무시와 멸시를 받을 뿐인데
결국 잊혀질 건데 왜 이렇게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믿음마저 뒤흔드는 정죄를 받게 하시는지 괴롭고 괴로운 겁니다. 욥의 절망적인 하소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에 맞서 자기 종을 붙드시는 신비가 드러납니다. 욥이 재앙당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까지 더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을 하소연할 만하게 실은 하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욥에게 쏟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서 이런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었을까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지요. 만일 나 혼자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에게 신비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기서만 이 고난이 제대로 납득이 되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데서 완전히 해명돼서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울어야 해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21절로 가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허물, 죄악, 이 페샤, 아본이라는 말인데 20절에 범죄와 더불어 이 셋이 대속죄일에 속죄제 드리는 죄상이죠.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 뜻이 욥이 뭘 말하는지 모르게 될 겁니다. 욥이 지금 허물의 용서와 죄악의 제거를 간구하는 심정이 뭘까? 마침 내 친구들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자기 허물과 죄악을 토해내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의인이라고 혹은 내가 남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우긴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고결한 인물에게.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욥의 순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순결함, 정직한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착실하게 지키는 이 순전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순전하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해서 그렇습니다. 그처럼 지금 욥은 인생의 허물과 죄악과 범죄로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고 주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사실을 알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죽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에게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지 않는 우리 신약 교회의 신자는 욥의 지금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장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욥의 심정을 아마 누구보다 잘 헤아리실 것 같아요. 욥이 아들들의 생일잔치 후에 번제를 드렸죠. 이 번제를 왜 드립니까? 아들들이 잔치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혹시 이 지은 죄를 이 번제를 통해서 생각이 나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려는 거죠. 그죠? 자기도 아들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방도가 이 제사예요. 단연 제사란 말이죠. 그가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방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메시아를 더욱 바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번제를 드렸으면 이 뜻 같아요. 이게 참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번제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잠시라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예배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본질에서
동일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꼭 뺏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지금 욥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겁니다. 21절 하반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첫째 부분과 같은 주제지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으신다 하는 표현을 친구들이 사용해서 욥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 8장에서 살피게 될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주께서 자기를 징계하심을 가리킵니다. 찾는다는 말이 징계한다고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실지라도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 사실을 슬퍼합니다. 이만큼 하죠.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질린 나머지 친구들 앞에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욥이 너무 가정한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만큼 욥의 고난은 이례적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령한 전쟁에 관해서 욥이 잘 알 수 없는 탓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고난받게 하시는 연유, 영문, 이유를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이는 새 친구처럼 욥을 결코 대하지 못할 겁니다. 고난의 온갖 신학 이론도 심지어 자신의 깨달음도 고난의 생생한 현실을 다 해명하지 못하고 겪는 고난의 현실을 바꾸지도 그 무게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고난받을 때 이런 신학 이론이 생각난다고 말씀이 생각난다고 깨달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참된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멀리 계신 것 같고 적어도 자신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것들에 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십니다. 이 신비가 옛적에도 성신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서 욥이 이렇게까지 한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욥이 메시아를 바란 까닭에 사탄의 참소를 받았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바라본 까닭에 그렇게까지 고난받았습니다. 그의 하소연에서 이런 신비한 영광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뵙는 길이 그만큼 신비하지 우리 얕은 생각이나 옅은 예상 같을 리가 없습니다. 주를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만이 거룩한 영광을 비춤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변모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더 깨닫게 하시겠죠. 이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음 세대에도 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종 욥의 기도를 이날에도 살피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신 그 거룩한 영광에 관하여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욥이 사람 보기에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었고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 부르는 그의 모습이 우리 생각에 욥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비참할 수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2번 재앙을 겪은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그런 그가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면서 겪는 이 고난의 무게는 우리 같은 범인은 사실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욥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만큼 욥이 겪은 고난은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령한 전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처럼 고난받게 하시는 그 이유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런 욥은 누구보다 이해해 줄 만한 친구들이 자기를 누구보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직감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악한 정죄를 이는 터무니없는 정죄를 생각할 수 없는 거라 직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은 욥이 믿음의 길에서 이미 겪은 경험이나 그가 받은
계시의 깨달음을 필시 넘어선 것이 아닐 수가 없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께서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그것을 저희는 알게 된 까닭에, 게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려고 고난받게 하신다는 이 신비한 교훈을 사도를 통하여 저희가 터득할 수 있게 하신 덕분에 욥의 고난이 이래저길 만큼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을 귀히 써주셨을 거라 알게 되지만, 그러나 욥 자신으로서는 그 어떤 신학 이론도 깨달음도 겪는 고난의 무게를 경감해 주거나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을 변경시켜 주지 못했을 줄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그리스도 믿는 이 참된 믿음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 겪게 하시는 그 일에 관하여 저희가 이미 알게 되었어도 이업처럼 막상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심지어 믿음마저 흔들리는 고통과 좌절을 주께서 겪게 하시나이다. 그럴 때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추사 비록 저희 자신이 그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업처럼 당장에는 전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저희 영혼이 이업처럼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단시간인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신자가 마침내 바울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서 마땅히 모든 일에 구할 바를 알고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위대한 기도도 드리게 하시겠나이다. 아버지의 믿음의 눈과 말씀의 빛을 늘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저희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식별하게 하시며, 그래서 앞에 보이신 그 길을 알고 끝까지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